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9절부터 13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12장 9절부터 13절까지 교독합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일어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사랑으로 봉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듣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후 예배도 함께 하셔서 저희들의 예배를 받으시며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뜻을 깨달아 행할 수 있도록 전할 때도 들을 때도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옵소서.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를 피곤치 않게 지켜주시고 항상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찬양을 드릴 수 있도록 모든 일에 평강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힘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이 성령님의 그 내주하심으로 우리에게 거듭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변화를 시켜주시거든요. 그 때문에 하나님께 자기 몸을 바칠 수가 있게 되는데 로마서 12장 1절로 2절에 보면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우리 자신을 드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것은 먼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안에서 행하는 봉사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앞에 읽은 3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체로서 겸손하게 자기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인 동시에 우리의 몸입니다. 그러니까 지체에 해당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적으로 병을 앓거나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거나 잘못 행하면 몸 전체가 병을 앓는 거예요. 고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각 다른 사람이 몰라줘도 기억하지 않아도 자기 역할을 감당해야 몸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항상 건강하게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형제를 섬기고 주를 위해 헌신하는 생활을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셨습니다. 형제를 섬기고 교회에 봉사하는 데 필요한 재능을 주신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성령이 내주하시면 성령께서 반드시 은사를 갖고 오십니다. 그것을 찾고 개발해서 봉사하고 섬겨야 합니다. 만일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성령님이 그 안에 안 계셔서 거듭나지를 못하고 은사를 주시지 않기 때문에 못하는 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런 일이 다 이루어졌는데도 안 하는 것은 게으름을 피우기 때문에 한 달란트 받은 종과 같이 자기의 은사를 땅에 묻어두고 하나님을 위해 아무것도 안 하는 거니까 나중에 주님으로부터 악하고 게으른 종아 책망을 받는 이 두 가지 중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섬기는 모습은 교회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오늘 읽은 9절 이하의 말씀으로 두 번째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겁니다. 여기에서는 우선 믿음의 형제들을 향하여 사랑으로 섬기는 봉사를 말합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가 읽은 다음 부분 14절부터 21절까지는 세상으로 들어가서 믿지 않는 세상의 이웃들을 향하여 사랑으로 섬기는 봉사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체로서 교회 안에서 봉사하고 섬기는 일을 먼저 시작하면서 믿음의 형제들을 사랑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밖으로 믿지 않는 사람이라도 우리가 사랑으로 섬기는 봉사의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것이 이 로마서 12장에서 우리를 하나님께 산제물로 드리는데 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해당하는
교회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믿는 형제, 성도들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봉사라고 해서 무조건 다 좋은 것은 아니에요. 유익을 주지 못하는 봉사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운동장에서 뛴다고 해서 다 경주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경기 규칙대로 뛰어야 경주가 되고 거기에서 1등, 2등, 3등을 정할 수가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봉사한다고 그게 다 형제를 섬기고 교회를 위하는 일이냐? 꼭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원칙대로, 규칙대로 봉사를 해야 비로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바른 봉사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원리대로 하지 않으면 오히려 일하면 일할수록 교회가 시험이 들고 서로가 고통을 겪는 일들이 큰 교회, 작은 교회를 막론하고 교회마다 비일비재한 것이 현실입니다. 열심히 움직이지만 쓴뿌리 노릇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는 성경이 가르쳐 주시는 원리를 따라 봉사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가 되고 제물이 되며 형제에게 유익을 주는 아름다운 봉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봉사해야 할까요? 그것은 사랑에서 나오는 봉사여야 합니다. 사랑의 정신을 품고 무슨 일이든지 해야 한다는 거예요. 본문 9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 이런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여기서 거짓이란 말을 다른 유사한 말로 바꾼다면 위선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랑에는 위선이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참된 사랑은 결코 일회용의 연극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일관성 있는 행동이어야 합니다. 존 머레이라는 분은 사랑에는 거짓 사랑도 있다고 하면서 그것은 바로 가룟 유다의 배신의 입맞춤과 같다고 하였습니다. 사랑은 진실해야 합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인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참된 사랑은 악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9절에서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왜 우리가 악을 미워해야 합니까? 마음에 악을 가지고 형제를 대하면 그것은 반드시 형제를 해치게 되어 있어요. 악한 마음은 형제를 해치는데 사용이 됩니다. 마음에 악을 품고 있으면서 형제를 사랑하는 것처럼 행동한다면 겉으로는 금방 표가 나지 않을지 모르지만 결국에는 형제를 해치게 되고 잘못된 곳으로 끌고 가게 됩니다. 잠언 26장 23절 말씀에 온유한 입술의 악한 마음은 낮은 은을 입힌 톡이니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순수한 은이 아니고 그저 도금한 정도 슥 스치면 없어져 버리는 그 긁히고 없어져 버리는 그런 은을 입힌 토기와 같이 이 마음은 악한데 겉으로만 온유하고 사랑하는 척해서는 이것이 오래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진정한 사랑은 마음에 악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되고 악을 미워해야 합니다. 그 대신에 선에 속하라, 선을 추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선에 속한다는 것을요, 이것은 어떤 단어의 의미가 있냐면 풀로 붙인 것처럼 딱 달라붙는 그런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에 속하도록 그저 풀로 붙일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딱 풀로 붙여도 잘 붙어요. 그래서 딱 풀로 붙여서 오래 가겠지 그랬더니 며칠 지나니까 툭 떨어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고 아주 강력한 본드로 단단하게 고정을 시켜서 떨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선에 속하고 선을 추구해야 되는 거예요. 선한 목적, 선한 동기가 없이는 진실한 사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참된 사랑은 형제의식이 있어야 합니다. 형제는 어떤 사람을 말합니까? 탈무드에 보면 형제란 우리가 한평생 살아가는 동안에 서로 의지할 수 있고 서로 붙들어 세워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이런 정의가 있어요. 물론 육신의 형제, 혈통적인 형제 중요하죠. 혈통적인 형제는 뭐 그렇게
자주 안 만나도 어쩌다 만나도 그저 마음 놓고 편안하게 대할 수 있는 그런, 때로는 힘들면 도와주는 그런 관계도 가능한 게 육신의 형제입니다만은, 그런데요, 곰곰이 생각해 보면 믿음의 형제가 얼마나 더 귀한 것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참된 신앙의 사람은 영적인 그리스도 안에서의 형제와 자매를 육신의 형제와 자매 못지않게 그와 다를 것이 없는 똑같은 형제와 자매로 볼 수 있는 시각이 있어야 합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이 영적인 형제들이 더 중요하다 하겠어요. 왜냐하면 인간적인 형제는 만약에 다 같이 그 형제들이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면요, 그냥 지상에서의 삶으로 끝나고 말잖아요. 지옥과 천국으로 갈라지니까 다시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의 형제와 자매는 천국에 가서 영원까지 그 관계를 지속해야 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천국에까지 가서 저 미워하는 사람을 내가 계속 봐야 되나? 이런 질문을 하는 분이 계셔요. 그러지 말라고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미워하지 말고 또 이제 서로 사랑하고 잘못된 것은 화해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근데 사실 천국에 가면 그 미운 감정은 다 없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걸 보잖아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천국을 보게 되고 모든 진실과 진리를 그 안에서 다 보게 되니까, 거기에선 정말로 만약에 화해를 못했다면 다 화해하고 마음은 그것을 풀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갖게 되는 겁니다. 영화로운 몸, 죄 없는 몸, 모든 걸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기 때문에 천국에 가면 사실은 더 이상 그것 때문에 같이 못 있겠다는 마음은 가질 수가 없어요. 오히려 그냥 더 사랑하게 되는 거죠. 지금에 있는 마음 끝까지 간다고 생각하진 마세요. 그러나 이 땅에서 우리가 그렇게 함께할 형제인데 계속 이 악한 마음을 가지고 서로를 미워하고 그러면서 천국까지 들어갈 필요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미리 다 화해하고 내려놓고 사랑하면서 천국에 가서 결국 주님께서 모든 걸 해결해 주실 텐데, 그런 좋은 관계가 될 텐데, 이제 이곳에서도 더 사랑하는 그런 형제 자매를 보는 시각을 가지고 대하는 게 좋겠다는 거예요. 10절에서는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이 교회 안에서의 사랑은 서로 애정을 가지고 또 서로 간에 존경하는 것으로 표현돼야 돼요. 그런데 이것을 누가 먼저 하느냐면 내가 먼저 하는 겁니다. 저 사람이 나를 존경하지 않는데 내가 왜 존경해?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데 나라고 먼저 사랑할 이유가 있나? 이유가 있죠. 성경이 그렇게 명령하시니까.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뭐예요? 먼저 하며.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합리화시켜서 우리가 마음대로 보태고 빼고 또 다르게 해석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우리는 받아들이고 실천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먼저 존경하고 내가 먼저 사랑하고 서로 먼저 하라,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참된 사랑은 이웃을 섬기는 열심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우리 성도의 삶의 동기가 어디에 있을까요?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동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놀라운 사랑을 체험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나의 사랑을 고백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살고자 하는 결심이 서게 되는 거예요. 왜? 주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으니까. 그 사랑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기까지 하는 그런 희생적인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향해서 사랑하는 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은 나는 모르겠어요, 나는 그렇게는 안 하겠어요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정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가 하기를 또 요구하시는 그 일을 우리는 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한 사람 한 사람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였을 때에 이 사상은 지구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지구상에 있는 여러 이제
다른 생물들, 조직들 이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세상에 사는 우리 모든 인류, 사람들을 사랑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신다. 그런 뜻인 거죠. 그러니까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이 사랑하는 그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 이치에 맞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가 주님께 대한 열심이 식어버리면 사람에 대한 사랑의 열심도 식어버립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가 막 기도 열심히 하고 막 뜨겁고 하나님의 사랑에 막 은혜에 감격해서 정말 이 악골골짝에도 내가 가고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할 때는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막 불타오르잖아요. 만나보지도 않은 그 영혼을 향해서 내가 이 사랑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겠다고 하는데 주님에 대해서 시들기 시작하면 그것도 같이 시드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그 가족 관계를 한번 생각해 봐요. 주님은 어머니보다도 가족보다도 형제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는 자라야 나를 따를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 간에 아무 문제 없이 서로 깊이 사랑하는 그 일이 주님을 사랑할 때 더 잘 이루어졌습니까? 주님을 멀리하고 신앙에 시들시들할 때 더 잘 이루어졌습니까? 한번 경험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 주님을 뜨겁게 생각하면 주님 때문에라도 배우자를 더 사랑하고 더 잘하겠다고 마음 먹고 어머니에게도 더 공경하고 효도를 잘하겠다고 마음을 먹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대해서 시들시들하면 이 세상적인 계산으로 부부관계도 돌아가고 부모에 대한 것도 세상적인 계산으로 돌아가고 부모님이 나에게 해준 게 뭐가 있는데 이러면서 비틀어지는 그런 경우가 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면 어떻습니까? 부모님이 나에게 만약에 해준 게 없더라도, 해준 게 없긴 왜 없어요. 세상에 나온 것만도 부모님의 은혜인데, 그리고 다 혼자 자란 것 같지만 자녀 키운 사람은 알잖아요. 굉장히 많은 정성과 또 많은 수고, 또 물질이 들어가는데 자녀들은 커놓고 보면 나 혼자 자랐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할 때에 얼마나 더 가족도 사랑하고 부부간에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가.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지면 이러한 것들은 전부 계산적으로 바뀌어버리기 때문에 잘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동기부여가 강하고 오랫도록 지속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 동기마저 식어버리고 흐지부지 돼가지고 그걸 일관성 있게 사랑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포로가 되어 붙들린 사람은 그 사랑에 대한 응답의 삶을 살고자 하는 동기가 계속해서 그 사람을 지배하니까 끝까지 사랑할 수 있고 끝까지 열심히 행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을 어떠한 경우에도 보살피고 돌보는 사랑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그는 정말 복음을 전하는 게 얼마나 힘든 것인지 몸소 체험을 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매도 맞고 또 풍랑에 배가 파손되기도 하고 사경을 헤매기도 하고 죽은 줄 알고 돌에 맞아서 이제 죽은 줄 알고 내버려뒀는데 하나님이 일으켜 세워주셔서 깨어나자마자 다시 복음을 전하고 이런 것들이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주님의 사랑을 맛본 사람은 이것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강변을 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에 열심을 품고라고 하는 말은 가슴에 불을 안고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신학적으로 표현하자면 성령이 충만하여 가슴이 뜨거워서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속에 불을 가진 사람이라고 표현한 사람이 있어요. 뜨거운 열정은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입니다. 뜨거운 열심은 빼놓을 수 없는 그리스도인의 공통된 특성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 뜨거운 마음을 언제 많이 갖게 되냐면요. 신학생들이 처음 신학교 들어가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일생을 바치겠다 할 때, 또 장로나 권사로 피택되어서 임직식을 할 때 이런 마음이 막 일어나요. 오래가지 못해서 문제지만은 그래서 이런 마음을 계속 우리는 유지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뜨거운 성령으로 충만한 이런 마음들. 그래서 이 뜨거운 열심은 정말 참 그리스도인의
공통된 특성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토마스 아켄피스가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을 쓴 사람인데 그것에 이런 이야기를 해요. 사랑은 위험으로 놀라움을 당해도 낭패하지 않고 모든 반대를 물리치고 나아간다. 중단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랑으로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고 서로 교우들을 섬기고 또 밖으로 나가서는 이웃을 섬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참된 사랑은 성도들의 구체적인 필요를 공급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제 중동 사람들이나 이런 그 사람들의 그 이제 인사하는 표현들이 많이 약식으로 이제 간단하게 되었지만은요, 고대 중동 지방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최고의 사랑을 표현할 때에 표현 방식이 있었다 그래요. 어떻게 하는 거냐면 맨 먼저 이제 이마에다가 키스를 하고 그 다음에 입에다 키스를 하고 그런 다음에는 오른쪽으로 끌어안고 왼쪽으로 끌어안습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두 손을 한참 흔들고 또 이제 발까지 그 다음에 머리를 숙여서 발을 잡고 흔든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최고로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사랑의 표현 방식이었다 그래요. 그럼 이 의미가 있을 것 아닙니까? 제일 처음 이마에다가 키스를 하는 것은 내 머리로 늘 당신을 생각하고 있다. 그런 표현이고 입에다가 키스를 하는 것은 나는 당신에 대해서 항상 좋은 말을 할 것이다. 이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끌어안고 왼쪽으로 끌어안는 것은 나는 당신의 좌우에서 항상 당신을 보호하겠다. 또 손을 잡고 흔드는 것은 나는 구체적으로 당신이 하는 모든 일을 함께 도울 것이다. 마지막으로 발까지 머리를 숙여서 발을 잡고 흔드는 것은 당신이 어디까지 가더라도 그곳에 나도 함께 가겠다. 그런 뜻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런 구체적인 사랑의 표현을 했다는 겁니다. 사랑은 추상적이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말로만 사랑하는 것은 소용이 없다는 거죠. 성경에 오늘 13절에 뭐라고 합니까?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그러니까 교인이라고 하면, 성도라고 하면 자신보다 더 곤궁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 내 소유물을 나누는 행위를 하는데 이것이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사도행전 2장 42절 이하의 초대교회에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던 그 사건을 우리가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바울이 이 로마서를 쓸 당시만 해도 예수 믿는 사람 대부분이 극빈자였다 그래요. 얼마나 생활이 어려웠는지 모릅니다. 그런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주라는 거예요. 또 13절 하반절에는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그랬습니다. 방문객을 대접하는 이것이 그 당시에 특별히 중요한 것이라고 그래요. 왜냐하면요, 그 당시에는 이제 여관도 적고 드문드문했고 그리고 이제 이 고대라는 것은 사실 치안이 그렇게 안전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안전하지 못하고 불쾌한 장소였기 때문에 이 여관을 찾기도 어렵지만 찾아도 들어갈 만한 곳이 그렇게 흔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집을 개방하고 손님을 돌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특별히 그 당시에 이제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여행을 하다가 보면 이런 것이 마땅하지가 않은데 기꺼이 이제 같은 믿음의 형제를 위해서 숙소를 제공하고 식사를 제공하고 그렇게 손대접하는 것에 힘쓰는 이런 일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벤 다이크라고 하는 분이 대저택이라는 소설을 썼는데요. 소설이니까 이제 꾸며낸 이야기죠. 그런데 이제 무엇인가 주는 메시지가 있어서 간단한 내용을 소개해 드립니다. 어떤 부자가 천국에 갔어요. 천사가 인도하는 대로 자기 집을 찾아갔습니다. 아주 작은 오두막이 나타났어요. 보기에도 민망한 그 오두막이 자기가 살아야 할 집이라는 이야기를 듣고는 너무나 어이가 없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살 때 얼마나 큰 대저택에 그 넓고 화려한 곳에 나는 거기서 살았는데 여기 뭐야? 내가 천국에 오니까 오두막 집에 내가 살아야 돼? 그런데 자기 집 옆을 보니까요, 한참 천사들이 으리으리한 대저택을
짓고 있었다는 거예요. 누구 집이냐고 물었더니 자기와 한 동네에 살던 초라한 의사의 집이라고 했습니다. 자기에 비해서 형편없는 그가 어떻게 저런 맨션에서 살 수 있느냐 항의조로 말을 했더니 천사가 부자에게 이런 말을 했대요. 당신도 알다시피 지금 짓고 있는 건축자재는 모두 그 집에서 살 본인이 세상에 사는 동안 부지런히 보내온 것들입니다. 당신은 너무 적게 보냈습니다. 당신이 평생 보낸 자재만으로는 이 오두막살이의 지붕도 제대로 씌울 수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저 대저택을 보십시오. 당신이 잘 아는 그 가난한 의사집인데 그는 평생 동안 남에게 나누어 주는 것을 기쁨으로 알고 살았습니다. 그가 남을 위해 쓴 것은 하나도 빠짐없이 이곳에 도착했습니다. 자재가 너무 많아 저렇게 큰 저택을 짓고도 남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내용이 들어있어요.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이고 자매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사랑으로 믿음의 형제와 자매 앞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구체적인 그들의 필요에 관심을 갖고 그들이 무엇 때문에 어떤 필요 앞에 서 있는지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참된 사랑은 성도들의 필요를 구체적으로 공급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이와 같은 봉사를 하지 못하면 우리는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른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부터 주님이 가르쳐 주신 원리대로 봉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여러분의 삶이 매일매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름다운 제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 날마다 이와 같은 은혜가 넘치는 하나님 앞에 산제물로 드리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